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인데 본문이 긴 관계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질문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우리가 외우기로 한 말씀들이 있죠. 벌써 세 구절이 여러분 주어졌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8장 18절, 에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에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본문인 에레미야 1장 8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에레미야서 1장 19절에 보시면 거의 같은 본문인데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라고 하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구원의 말씀, 구원의 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8절과 에레미야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에레미야를 겁박하는 권력자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렇게 전하는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불리는 에레미야는 누구이냐?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그가 베냐민 지파 아나도 출신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 본문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울과 제사장 아히멜렉, 또 아비아달, 그 할아버지 격인 아비아달이나 아히멜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구원하고자 돕고자 했던 아히멜렉을 사울 옆에 있던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도액이 제사장 그 아히멜렉과 더불어 80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모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한 사람 아비아달이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hil기야이고 hil기야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에레미야.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으로 아나돗에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과 더불어 그 먼저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살구나무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이 지키시다, 보호하시다라고 하는 쇼케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가장 큰 의미는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또 다른 의미, 잠에서 깨우다, 각성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며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신앙의 매너리즘과 우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또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죽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게 우리 또한 그런 이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과 죽어가는 이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왜냐?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예의가 없을 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어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이 잘못되어져서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권이 사라져버린.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그 선생님의 모습을, 그 뒷모습을 따라가고 선생님 닮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 연예인들보다도 못한 어떤 분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초달이 뭐죠? 회초리를 들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회초리를 회초리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초리를 맞고 자란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세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른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상대방이 짜증나는, 싫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겉면하는 사람에게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뒤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가 뭔데? 지는 뭐 깨끗한가?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닐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변질되어졌는지. 그렇게 예의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우리나라가 어떤 그 퇴색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과도 같은 질문을 본문에 2번이나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과 12장 1절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여쭤보고 싶으실까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투영시켜서 제가 에레미야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보니까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입에 불과 같은 말씀을 에레미야의 그 속에 넣어주셨다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때 그 악한 이들을 무너뜨리고 또 부숴버릴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았던 것, 속이 상했던 것,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생각을 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렇더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의 어떤 자세입니다. 본문 에레미야 11장 19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어떤 상황이냐면 에레미야를 해치고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고 거짓 예언자들은 물질적 번영과 평강을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길과 그런 어떤 행실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기에 그런 예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에게 협박을 가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치부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또 충고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썽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치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각성케 하고자 하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했어요. 왜? 듣기 싫거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기의 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 40명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선언하더라.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포악한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며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일깨웠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사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탈진해가는 번아웃되어서 가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도 되나? 그러면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오죽하면 에레미야는 같은 본문 에레미야에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탄식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악한 자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물질의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지만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한없이 푸념을 늘어놓는 것처럼 에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 그대로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힘이 든 것은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악인들의 눈앞에서 그런 이들이 심판을 받아 마치 고라자손이 지진이 나서 그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오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답변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봐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멋대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봐봐. 그렇지 지진 나서 무슨 사고 나서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나가고 빌딩 세우고 조물주보다 뭐 건물주가 위라고 건물주 되어져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할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들이 멸망당하고 거꾸로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명하기 난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에레미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는 견고한 성읍이나 세기둥이나 노승병이 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과 1장 19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네 스스로 견고한 성읍이나 세기둥이나 높성벽처럼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말과 같이 달리지 않고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지금 악한 이들을 당장 눈앞에서 멸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신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라지를 뽑아내면 안 되느냐고 피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뽑아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두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에레미야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감사보다는 조롱과 공격에 더 익숙해져야 했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한 익숙해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 스스로 전투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돕기 전에 네 스스로 그들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일을 너에게 맡긴 나를 신뢰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그런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느냐. 감당해야 되지 않았느냐. 무슨 드라마 대사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도 믿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놓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때에 이루었다. 근데 그것은 반쪽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 맞추라는 거지. 아니, 시간이 지났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때 그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잡힐 수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그러다가 잡히죠. 잡혀서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로마로 압송이 돼요. 로마로 압송이 될 때 어떻게 갑니까? 배에 태워서 고기병을 세워서 먹을 거 다 주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로마의 돈을 가지고 부대 비용 다 들여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당시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40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바울을 기다리겠다. 근데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몇 년 있었어요? 2년 있었어요. 그럼 그 4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굶어 죽었겠죠.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악한 무리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저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진멸하시고 그렇죠? 꼬꾸라지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베스트, 최고의 베스트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가 즐겨찾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갑옷은 누가 있습니까? 사관학교를 거친 사람들, 그래서 장교나 장군이 갑옷을 입지, 그 비싼 갑옷을 여러분 쫄병에게, 일반 병들에게 입히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 길과 행위를 혁신하고 실신하며 개혁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진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파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이 여러분 갑옷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한 3년 정도 고생했잖아요. 그때 정말 힘이 들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렇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시간이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마음의 갑옷을 취하지 못했던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가 떨어졌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반타작이 났어요. 반타작. 옳거니 이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악인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만 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누가 처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더니 그 원통함을 바꾸어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십니다. 있습니까? 내가 걱정할 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믿음을 붙드시고요. 믿음을 붙들면 이겨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소명 앞에 물러서지 않고 어떤 문제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